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말씀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소성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 이제 기도 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기도를 응답받는 것, 그것을 또 우리가 기도로 생각을 하고 또 응답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시간이나 마음의 중심이랑 상관없이 조금씩은 다 기도를 할 것입니다. 뭐 식사 기도가 됐다라든지 아니면 따로 구별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정말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답답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생활들을 각자의 어떤 시간이나 마음의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기도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많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느냐라고 보았을 때 많은 영역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운 그런 환경의 문제가 풀리도록 기도를 하고 또 그리고 간절한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어 드리지만 그것이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것이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또 한 달을 넘어서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한 끝에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어떤 성령의 불을 받고 갓 은혜를 체험한 초신자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은 나도 옛날에 해봤지. 그렇게 다 옛날에 해봤는데 뭔가 은혜도 있지만 뭐 때로 응답도 있지만 그게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열심히 또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이 회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을 한 가지 측면으로만 본다면은 우리는 또 말씀 때문에 시험을 듭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그 주제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자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성경의 문맥이라든지 또 성경의 여러 가지의 그 주제에 대한 어떤 풍성한 어떤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수 있고, 특별히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이 성경을 이해한다고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그 영적인 실제를 깨닫고 경험하게 할 때만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기 전에 우리 육신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이러한 좀 불평 혹은 약간의 원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텐데, 아니 기도가 응답이 돼야지 낙심을 안 하죠. 아니 내 앞에 이렇게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재정의 문제도 있죠, 또 질병의 문제도 있죠, 또 관계의 문제도 있죠, 수많은 환경이 어려움이 있는데 또 기도를 항상 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를 낙심시키고 두렵게 하고 염려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탄원하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뒤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이 요청하는 것이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재판관이 이 과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여기고 그 소원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밤낮으로 찾아오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서라도 번거로워서라도 내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재판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시작. 하물며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찾아오는 이 과부를 사랑하지도 않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요청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히 그 원한, 속히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이 되어 갈수록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도 어렵죠. 사실은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요, 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셔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해요. 항상 기도도 불가능한데 더 큰 걸 요구하시죠.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 힘으로 가능한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사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좀 이렇게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데 이렇게 내 문제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좀 하나님 좀 속 시원하게 좀 화끈하게 좀 풀어주시면 덧나시나? 에? 뭐 이렇게 인색해가지고 하나님은 막 인내하라고 하고 이렇게 나를 핀치에 막 몰아가지고 결국 그 끝에서 벼랑 끝에서 나를 풀어주시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풀어주세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언어가 다 하늘로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하나님께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듣지 못함도 아니오 귀가 짧아서 듣지 말함도 아니오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려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그 사단 마귀에게 결박당한 채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죄가 있으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심령이 알아요. 심령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나아가는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합니다. 하나님께 말은 해요. 새벽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또 어떤 수요예배나 철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5분 기도하면서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하러 나왔을지라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벽에다가 말을 하는 건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내 기도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인지 막혀있는 기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도 짧은 뿐더러 기도할 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근데 심령에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내가 말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요,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리된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묶임이 풀어지고 사단 마귀의 결박이 풀어질 때, 여러분 기도가, 말이 여러분 쏟아져 나옵니다. 눈물을 동반하고 기쁨을 동반하고 은혜의 충만함을 동반하는 가운데 언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알아요. 그 사람 알아요.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구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실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가 막혀 있다라면 먼저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항상 기도하면서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실상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여러분 죄를 짓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어떤 죄라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서 죄를 짓고 아니면 세상을 무차별적으로 뭐 몇 시간 또 몇 날 며칠을 걸쳐서 여러분 세상을 받아들여 보세요. 기도가 딱 막힙니다. 기도 잘하던 사람들, 기름 부음이 있던 사람들, 여러분 죄 짓고 세상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면요, 과거의 은혜, 과거에 기도 잘한 거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기도가 꽉 막혀가지고 입이 안 떨어지고 찬송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다시 기도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심령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심령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지은 상태에서 자 교회에서 기도해라. 기도 계속해라. 새벽 기도를 나아가는 분위기의 교회가 있다라면, 직분이 있고 어떤 교회에서 뭐 40일 작정 새벽 기도 하자면 나가야지. 어떻게 안 나가요? 나가 자리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열리죠. 기도가 꽉 막혀 있고 기쁨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또 돌아가서 또 죄 짓고, 또 겉모습은 기도하러 나오지만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하늘로 상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1차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1차적인 공격으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피로 날마다 씻김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면 기도가 다 응답되느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영적인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응답받기 위한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심령으로 기도하게 돼요. 심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로 기도가 올라올 뿐만 아니라 응답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야 돼요.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해결되어지고 기도에 어떤 결박하는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지면 하늘로는 올라가는데, 땅으로 내려올 때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한 군데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구약성경 1250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는 다니엘 10장 1절로 3절까지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자,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그러니까 21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슬퍼하며 또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 21일 동안 기도에 전념한 것이죠, 다니엘이. 그래서 이 다니엘 이 세 일 동안 기도한 이 기도를 우리가 또 본받아서 뭐 예수님이 하신 40일 금식 기도도 하지만 뭐 세일의 기도,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 이래 가지고 3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또 그런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세일 동안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옵니다. 21일이 차니까 옵니다.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아멘, 아멘. 자, 12절에 보니까 응답을 가지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하늘에서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대요. 즉 다니엘의 말이, 다니엘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여러분 첫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첫날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21일 기도를 한 그 이후에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21일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냐 봤더니 13절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이 가브리엘 천사 응답을 가지고 오는 자기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자기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 천사, 여러분 미가엘은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입니다. 영적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가 바로 미가엘 천사라는 것이죠.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바사 왕국의 군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응답을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가지고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바사 왕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천사랑 어떻게 하늘에서 21일 동안 천사를 막습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바사 왕의 배후에서 바사 왕을 조종하고 바사 왕국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도 막을 뿐더러 하늘에서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내려오고 응답되어지는 그 응답도 이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서도 이 자기의 집에 창문을 열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사람, 이 다니엘의 기도조차 마귀가 막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더 마귀가 응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응답이 안 왔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했을까? 올 때까지 기도한 거죠. 하나님,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인자가 올 때까지 이 믿음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바라보면 낙심해요. 결과를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응답을 바라보면 안 된다. 응답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서두에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많은 말을 하나님께 아뢰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더라도 우리의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100번까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기도하면 염려가 되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했던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평강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와야만, 결과가 와야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우리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응답의 기준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염려하던 우리가, 근심하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며 아파하고 애통하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평강으로 바뀌어지고 감사로 바뀌어지고 찬송의 심령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참 좀 답답해요. 답답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 나에게 필요한 현찰이 오더라.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할 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함으로 감사함을 아랬는데 그리하면 뭐가 온다는 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필요 없는데, 평강 필요 없어. 돈 좀 달라고요. 병 좀 고쳐달라고요. 이 문제만 좀 해결 좀 해주지 왜 평강. 뭐 현찰을 줘야 돼. 평강을 바라지도 않은 평강을 주고 그래. 하나님 순서가 그렇지 않아.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밖에 게 먼저 해결되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을 해결하세요. 환경은 그대로일지 몰라요. 문제는 그대로일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처음에 염려로 시작했어요. 두려움으로 시작했어요. 근심, 걱정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우리의 심령이 풀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기도 끝나고 나면은 막 신이 나잖아. 막 내 안이 기쁘고 충만해가지고 막 신나잖아.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단순히 기도가 응답받는 그 결과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과 목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평강을 경험했는가 안 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활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도대체 몇 시간이나 기도해야 됩니까? 몇 시간을 기도해야지 이렇게 뭐 이런 평강이나 감사가 옵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30분만 해도 평강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시간을 기도해도 안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어떤 규율 안에다가 집어넣기를 우리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기도는 몇 시간 이상 해야 돼. 말씀은 몇 장 이상 봐야 돼. 예배 빠지면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꾸준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보고 기도를 몇 시간 이상 하고 이러한 신앙의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앙의 노력을 해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기도하기 전에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쌓였던 그러한 심령이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졌는가. 여러분, 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왜 걱정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다니엘처럼 응답될 때까지 그냥 그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 21일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다. 나는 내가 구한 것
이것만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구한 것을 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욕심부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죄 가운데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응답을 보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하지 않은 다른 필요까지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기도 가운데 승리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영적 전쟁인 거예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맡고 있는 악한 영과의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때에 응답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응답은 오지 않아요. 영적 전쟁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외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승리를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그 지역에 있는 귀신으로 점쳐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귀신을 내쫓고 이제 그 사람이 귀신으로 점치는 걸로 돈을 벌지 못하자 바알과 실라를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옥에 가두게 되잖아요. 옥에 가두었을 때 바알과 실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염려가 되죠. 이때도 그냥 믿음이 있다? 그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육체적으로 아프고 절망이 오면요,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옥고에 갇혀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고문을 당할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잡혀있던 이 바알과 실라는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서가 뭐냐면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순간 이 염려와 두려움이 뭘로 바뀌는 것입니까? 평강으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승리를 하니까, 여러분, 기도에 승리를 한 증거가 뭐냐면 내 속에서 찬송이 올라와요. 여러분, 찬송할 수 있다는 것도요,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어로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에 하늘에 주시는 충만한 그 기쁨과 평강과 은혜로 이 찬송을 하려면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알과 실라도 이 착고에 자기의 손과 발이 수족이 채워지고 자기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하나님께 아뢰드릴 때에 두려움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의 외침이 그 감옥에 울려 퍼졌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진이 나잖아요. 그 감옥에 지진이 나가지고 바알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다 풀려나잖아요. 여러분, 이 지진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늘 보좌가 움직인 거예요. 하늘 보좌의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 하늘로 상달되어져서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풀린 거예요. 또 하늘에서 풀어진 것이 땅에 역사하니까 지진이 나고 바알과 실라가 이 옥에서 풀려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재정이 문제가 생기고 또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푸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방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결박들을 풀어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면 이 땅의 문제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 우리가 평강과 기쁨과 확신과 승리를 경험하면 승리를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우리는 인내 싫은데 빨리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도 어느 때까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이 사도들처럼 이 병 낫기를 그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사모하니까 계속 구한 거예요. 1년을 구하고 2년을 구하고. 근데 뭔가 제가 바라는 수준에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 이름으로 어떤 병도 뭐 점진적으로 낫는 것도 경험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어떤 증거들도 경험을 하지만 제가 원하는 그러한 수준의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막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영적 지도자에게 또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도대체 몇 년을 기도하면 뭐 이게 능력이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응답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불평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불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마다 내 안에 날마다 더 큰 승리를 경험하는 것, 날마다 더 큰 하늘의 기쁨으로 날마다 기도가 새로워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를 그 방향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서 승리하고 기도해서 기쁨이 부어지고 평강이 부어지고 감사가 부어지고 더 깊은 산속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능력은 하늘에서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증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도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내가 하늘을 기도 가운데 하늘을 맛보는 만큼 증가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갖고 온 기도의 응답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쁨이 올 때까지 평강을 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리라 부르짖으리라. 여러분 결단하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이 모든 게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의 심령으로 구하게 되어진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그분의 나라를 기뻐하고 그분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이 커진 만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기도 제목들까지도 내 자녀의 구원의 문제, 그리고 내가 수년간 기도했던 이 기도의 모든 제목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인내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천국의 확신이 우리는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로 할것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고 며칠 기도하고 또 몇 달 기도하고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확신과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의 훈련 가운데, 그러한 연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늘에 주시는 천국이 더 커지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승리가 이 땅의 모든 문제 가운데도 역사되어주고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